아멘.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알려주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즉 갈대아 사람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신 첫 번째 장소는 하란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살펴본 창세기 12장 말씀은 하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떠나는 경험을 하였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저는 세 단계에 걸쳐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보여주는 사건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다는 겁니다.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그냥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올려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인 줄로 알고 사람과 환경을 주목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압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셨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위대한 하나님으로, 특별히 영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 과정이 첫째요. 그럼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친히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압도된 아브라함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 붙들린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밝히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직접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과정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갈대아 사람의 땅을, 즉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을 뭐하게 되었다?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압도된 아브라함이, 붙들린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듣게 된 그 말씀을 쫓아 뭐하게 되었다? 행동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 아브라함은 믿어진 대로 뭐하게 되었다? 행동하게 되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사도행전 7장 말씀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과정으로 소개하느냐? 첫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인 것으로, 이게 가장 먼저인 것으로 소개해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요청해서도 아니고 우리들이 소망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이 압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런 연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압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펼쳐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는 결과가 펼쳐져요. 즉 보이시고 들려주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이렇듯 세 단계에 걸쳐서 설명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양이 어디에서도 재현되는 거예요? 하란에서도 재현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경험을 그 인생 속에 2차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이것은 두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던 첫 번째 사건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 하란을 떠나는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과 다르게 무엇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 그 세 가지 과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훨씬 간소화되었죠.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훨씬 심플해졌다는 거예요. 세 가지 과정을 압축시키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표현으로 압축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옮기셨다라는 표현으로 그 세 가지 과정을 압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표현 속에 앞서 살펴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행하게 만드시는 그 세 가지 과정을 모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믿음의 출처는, 믿음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셨고 하나님이 들려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때문에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선 믿음이라는 그 출처가, 기원이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에요?
그 부어주신 믿음에 따라 열매는, 그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부어주시는 믿음 따로,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들은 뭐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행위는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는 소돔에 거주하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들을 구출해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압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을까요? 깨닫고 있었을까요?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겠냐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다음 말씀을 풀어갑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걸까요? 왜 알려주는 겁니까? 왜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이것을 헤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겠죠. 알려주는 까닭은 알고 있지 못하기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까닭은 우리가 또다시 무언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로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자꾸만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거죠. 알아야 되는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된 아브라함, 그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로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효과와 영향력은 과연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말씀은 그 효과와 영향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들려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효과와 그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떠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처럼 찬송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히 지금 찬송과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지 찬송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찬송하라는 말과 감사하라는 말은 그 어근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깊이 연관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하라는 말씀은 곧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고, 감사하라는 말씀은 곧 찬송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무엇을 가장 먼저 드러내느냐, 그 효과로, 그 영향력으로 무엇을 먼저 소개하느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난 것과 다른 바 없다. 하란을 떠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압도하시면 우리는 들은 말씀대로 뭐하게 된다? 반응하게 된다. 행동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효과와 그 영향력은 또 있어요. 뭐가 있죠? 말씀을 보세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왕은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네가 노획해온 것들 중에 소돔 거민은, 소돔에 거주하던 내 백성들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들은 금과 은과 나귀와 낙타와 다양한 물품들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소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무엇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호칭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그 호칭이 달라졌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죠?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압도되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내포하는 거죠. 그가 만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심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애굽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의 뜻대로 풀렸나요? 그의 삶을 구원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자칫 자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왕의 진노를 사서 노예로 전락되어질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또 애굽왕 바로에게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나오게 만드신 거,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막강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치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것처럼 그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던 수많은 그 세력들, 그 강대한 세력들을 능히 물리치는, 능히 싸워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가 만난 하나님은 다 뭐예요? 주어진 삶 속에서, 삶의 결과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참 영광의 하나님이지, 구원의 하나님이지, 승리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에게 찾아온 살렘왕 멜기세덱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난 하나님은, 그 영광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다라고 말해줘요. 천지의 주제라는 게 뭐예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절대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수식어가 뒤쫓아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뒤쫓아와요.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죠. 만주의 주라는 표현이 있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 들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누구에게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조금 전에 멜기세덱을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소돔 왕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께 압도되었다 그랬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무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타났던 그 압도가 재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뿌리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소돔 왕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대로 상대방에게 내가 내 입술로 말하게 되더라는 거죠. 복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알려주신 하나님을 내가 전하는 거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는 거지, 누군가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압도된 아브라함의 반응은 호칭 정리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호칭의 변화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큰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아까 뭐라고 제안했어요?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 그렇게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너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거야. 가지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말이, 소돔 왕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불을 쌓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만들어줬어. 난 그런 생각, 그런 말 난 원치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는 거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 거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건데,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했어, 내가 너를 승리하게 만들어줬어,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이 한 일로 오해되어지고 착각되어지는 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도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를 압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믿음이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압도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과 더불어 바라봤어요. 한쪽 눈으로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날 때에도 누구를 데려가요?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려가요. 하란을 떠날 때에도 누구를 데려가요? 조카 롯을 데려가요. 만약 하란을 떠날 때에도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도 역시 데리고 떠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기근이 심하면 스스로 구원할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나를 위협할까봐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과 환경을 한쪽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도 인정해요? 사람과 환경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 압도되었을 때에는 한 가지 결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날 때와 다른 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와 다른 거예요. 그럼 무엇의 연속이죠? 조카 롯과 헤어질 때와의 연속이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즉시 추격에 나서는 그때와 연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시선이 꽂혀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말씀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와 하란을 떠날 때와 지금 아브라함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즉 아브라함이 성장했다, 아브라함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앞서 논의한 것처럼 믿음의 출처는, 믿음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됐어요? 야고보서 2장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두 절씩 나눠서 볼까요?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맥락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러한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나 믿음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을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입으로는 늘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 행함은 왜 그 모양이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왜 말은 그렇게 해? 왜 행동은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그런데 그게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게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강조점은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표본이라고, 믿음의 기준이라고 성경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가져다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씁니까? 아브라함을 봐. 믿음의 조상이라고 있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봐. 그는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잖아. 진짜 믿음은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논의가 없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도 참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하나님 보고 한쪽으로는 사람과 환경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믿음은, 믿음의 행위는 그 출처가, 그 기원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즉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소산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펴보았어요? 그 믿음을 따라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비록 아브라함이 떠난 거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아간 거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지만, 이건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함의 강조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을 강조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이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믿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믿음이 진짜야 가짜냐?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신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믿음은, 그 출처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된, 나에게서 출발되어진 믿음이라면 그것은 행함을 통해 반드시 참인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믿음은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반드시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고 복음에서 드러난 그 믿음을 스스로 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믿음에 부합되는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순종이 나올 수 있냐고요? 당연히 나올 수 없죠. 믿음도 낼 수 없는데 믿음의 행위가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출발하는 믿음은 결국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헛것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믿음 얘기를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면 삶을 통해 다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 믿음 자체가 허상이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너의 믿음이 무엇인지 너의 행동을 통해 점검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무엇인지 너의 행위를 통해, 행동을 통해, 순종의 열매를 통해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서 출발되어지고 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그 믿음이 너를 너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만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나에게 생기게 되어지는 이 믿음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을 누리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수요자인, 믿음의 주체자인 하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 아니면
누가 구원할 수 있겠느냐? 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 나에게서 시작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모든 믿음은 다 헛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믿음은 결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능히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죄에서 건져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행함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행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왜? 이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니까, 이 행함의 출처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일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말씀은 지금 어떠한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드러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키울 수 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부어주신 것을 내가 키워갈 수 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말하는 나는 너를 믿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냐고요? 이런 차원의 믿음이냐고요? 나는 내가 잘 될 거라고 믿어. 나는 나중에 내가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이런 믿음이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지금 하나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믿음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만드는 그 믿음과 그 결과로서의 행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 영광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믿음의 열매가 있다면, 믿음의 행함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그것이 철저하게 드러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이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죠. 어떠한 방식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말로 통하여서,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라는 열매, 행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것처럼 나를 성도답게 만드시니까. 여러분, 믿음의 출처, 믿음의 기원 오직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위 오직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음의 누림을 가져가세요.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누림을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깊이 논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압도하시고 저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낼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송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